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12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벌써 3월 넷째 주로 접어들면서 어제는 낮 기온이 31도씨까지 올라가는 등 이곳저곳에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런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 전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12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평화를 온 모든 민족에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1절과 5절에서 8절, 11절과 12절, 또 16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23절과 22절과 23절, 27절과 28절 말씀만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을 보내 전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또한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말씀 중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긴 선교사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벳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는 1927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이민자이자 신앙심이 깊었던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랐고 1945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휘튼 대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던 중에 선교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대학을 수석 졸업한 후 교육기관을 거쳐 마침내 1952년 봄 에콰도르에 도착하여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던 중 아마존 지역에서 배 위에서 생활하던 미전도 종족인 와우다니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그와 함께할 선교사 친구들을 모아 1년 후인 1958년 1월 8일 와우라니 부족들과 접촉하려 하였지만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와우라니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저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있던 호신용 권총의 총알들은 단 한 발도 발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엇은 와우라니 부족에게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도 못했고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 못했기에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 얼마나 불편한 낭비인가라며 비판하였지만 그가 죽기 2년 3개월 전 그와 결혼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오랫동안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였으며 그가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생명을 바친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간호학을 공부한 후에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60년 가을에 남편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와우라니 부족하게 전하기 위해 어린 딸 벨러리와 함께 그들을 찾아갔고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던 부족민들과 함께 살면서 간호사로 3년간 헌신적으로 그 부족을 섬기며 보살폈는데 마침내 그녀를 보던 추장이 너는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그녀는 나는 당신이 5년 전 강가에서 죽였던 백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우리를 당신들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이 일로 그 악명 높았던 부족은 마침내 하나님을 영접했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청년은 그 목사의 목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엘리베스와 짐이 만나 섬기고 이 기독교로
개종시켰던 와우라니 부족민은 남자 어른이 8명에 불과한 총 56명의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과연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단지 비효율적이고 낭비같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온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은 이런 일들은 세상을 구하러 오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워 명령하시기 때문인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과연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과 그에 따른 고난들의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마태복음의 두 가지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중 제자들의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예수님의 선교 훈련 그리고 그의 선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것으로 마태는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9개의 기적들 사이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도의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그러나 추수한 일꾼이 적은 현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 훈련을 시키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가르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은 12제자를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먼저 이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주신 후에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어 어떤 곳에 이르면 그곳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 거기서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이것은 당시 주님의 파송을 받은 12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선교를 감당할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으로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는 자는 종교 세력들과 정부와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앞에서 전갈 말을 주실 것이니 이를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러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실 것이며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도리어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의하면 제자는 하나님의 의인들이요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과 함께 또한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소자, 즉 사회적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1세기 초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냉수 한 잔이 절실할 정도로 피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작은 자들은 오늘 본문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낼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에서 보듯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바 이런 의미에서 제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서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사 권능을 주시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누어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 자들로서, 그들은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 자, 즉 주님께서 각자에게 지어주신 사명을 지고 그 길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 결국 사명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구원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주님께서 홀로 이루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 이 사명자의 길에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며 그의 메시지를 전할 대사들을 찾으실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을 쫓아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그리고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종교 세력들과 정부 혹은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받는데, 이와 같이 종교 세력들의 핍박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참된 신자들은 항상 박해를 받아왔는데,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정부도 이러한 박해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계시록 13장에 보면 환란 기간 동안 한 세계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묘사하면서 그가 세계의 종교, 경제, 정부를 통제하면서 주님께 충성된 자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사랑과 결속력이 점점 쇠퇴하여져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 가지 제도 모두 진리를 정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반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 기간은 또한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기회의 시간이 되는데, 첫째, 이 기간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언을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환란의 기간은 우리들의 의무의 시간이기도 한데, 왕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끝까지 견디며 충실히 주님의 사역을 수행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서는 14만 4천 명의 참 이스라엘 증인들이 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할 것이며 그 결과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께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듯 이미 예견된 것으로, 주님께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위해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겪는 특권을 주시되 또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록 그리스도의 적들은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 은밀하고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심판하실 하실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죽이는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또한 믿는 자가 핍박을 받아 순교한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바, 이렇게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백성을 돌보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 머리카락 전체를 그냥 숫자를 세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모두 개별적으로
번호를 매기시고 그 한 가닥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 참제자들은 실은 이러한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 택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느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시지만,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하는 내떡추den과 함께 말씀의 금으로 자의 욕구를 잘라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도래시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바,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기 때문이며, 또한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을 충성되이 따르려면 심지어 가족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즉, 다양한 민족의 유입과 그로 말미암아 다민족 다종교 사회로 점점 변해가며 영적으로 많이 쇠퇴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기독교 정신이 이곳저곳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혹은 한국이나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 세계 선교 명령과 고난을 견디라는 주님의 명령을 상황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현대교회는 한때 선교의 들불이 불타오르던 유럽 교회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전역에 파송하고 또 그들을 지원했지만, 이제 그 들불이 꺼져버린 자리에는 오히려 잡토들처럼 다른 종교가 침범해 들어와 심지어 기독교마저 삼켜 버린 현실을 깊이 우리가 성찰해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닥쳐왔던 그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들불이 우리를 태우고 이제 우리를 지나 저 멀리 세상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들불이 지나간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보내준 곳은 과연 어디일까를 고민해 보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것이 지구의 모든 흩어진 선교지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도 많은 선교사가 목숨을 버리며 그것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의 자리가 우리가 보내진 자리일 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 후방에서 전방에 나가 싸우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모르는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복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일인데요. 그 일은 먼저 이곳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천들이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며, 또한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러나 비록 우리가 모두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엇처럼 위대하고 큰 믿음은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지, 또 우리들의 선교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만 기도하옵기는 올 한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파송된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12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또한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해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파송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되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되, 또한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또 우리를 파송하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올 한 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파송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철치 비욘드 보들스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